이 시간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실존과 구원의 길,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가끔 문득 내가 누구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 거지? 왜 이 땅에 사는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질문을 종종 하지요.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알 것은 인간의 실존의 현실을 여러분이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논할 때 이 3차원 세계, 물질 세계에서 연구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인생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인생은 망망대해 끝없는 바다 위에 풍랑에서 이렇게 떠도는 이르편주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뭘 말하느냐? 풍랑 위에 던져 있으니 흔들거려서 걱정스럽고 멀미를 해서 구토를 하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살다가 결국에는 풍랑이 휘몰아치면 수장되기도 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버려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인생의 징계를 똑같이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아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니 인생이 전혀 무의미하고 전혀 가치가 없고, 그렇죠? 전혀 보람도 없이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버려. 난 인생을 후회하고 살았다 고백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욥기서 4장 5장 7절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막 날아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불티가 하늘로 막 날아간 티끌 같다.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성공의 삶을 살다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류는 이 저주의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려고 지난 역사, 6천년 역사에 의학을 발전시켜서 장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더 편리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려고 온몸을 투자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연구를 해왔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서 결국엔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길을 누구나 다 걸어가는 거예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저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 아메바가 생물이 자라가지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팩트를 그대로 말씀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 근거가 분명하게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 자격을 주어진 사람이 조건을 입어서 결국 방법론을 쫓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타 종교와 같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벌써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소리를 대피를 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통독해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는 성령이 충만한 40명의 기자가 썼는데 40명이 막 6,000년 전의 사람도 있고요, 1,500년 전의 사람도 있고요, 700년 전의 사람도 있고요, 500년 전의 사람도 있고요, 3,500년 전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이 지구촌에 떨어진 인생들에 대해서 존재가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는 겁니다. 특별 계시. 이 속에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자요, 무소부지하신 자요, 영원 분별한 자로서 그는 창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인물과 아래물이 나뉘어지라 그러면 궁창이 생겨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땅이 돋아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해 주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완벽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존재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을 떠서 조각을 하고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부르며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 흙이 눈이 뜨고 귀가 쫑긋 세우 입을 마르려고 막 입을 움직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손가발이 움직여서 걸어다니는 동물이 됐는데 이것이 아담이라,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그래서 흙덩이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창조주가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근간에 여러분이 어머니 복 중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복 중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성령이 잉태돼서 영혼이 잉태돼서 10달 동안 있다가 출생할 때 여러분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복과 권세를 주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 제2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를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마귀의 꾀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속아가지고서 딱 하나 법 하나 있는 것을 어겨요. 하나님은 다 99가지의 모든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다 주시고 다 주는데 딱 하나만 창조주로서 중앙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생명나무를 심어놓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사람이 자유지로 하나님 믿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스스로 경외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별개의 아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이건 너무나도 보호같이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세요. 그 속에는 다 내 영의 분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하나 딱 법 세워놓은 것, 중앙에 동산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 에덴에서 쫓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 그 열매 따보는 거 용서 좀 하지 뭐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이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이제 영이 죽어서 잠을 자고 있고 육체와 마음이 둘이 합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에 급급하며 심지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현재성의 사람으로 살다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100년도 채 못 살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저주의 원인인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가 하나님과를 갈라놓아서 이제 우리는 창조주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만국체가 결국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변질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무중하고 원통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당신을 만드신 신에 대해서 아주 폐역한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 잠깐 기뻤다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무신론자나 어떤 타종교를 믿는 자도 창조주는 반드시 만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 구이구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 할 것은 이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자,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어디가 길이 있겠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참 다양하게도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신이신데 우리 형상 모양을 닮으셨어요. 그 닮은 모습으로 지었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인격도 계시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입이 하나예요. 손가락 10개씩 발가락 10개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이세요. 영의 세계에 살아 계시는 분이. 그러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게도 오게 할 수 있고요. 전능하신 육신이 돼서 예수란 명찰을 탁 달고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로 사실 수도 있고 부활하실 수도 있으며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전설도 아니고 이건 신화도 아닌 겁니다. 실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수천 역사에 지어놓은 이 특별 계시가 지금도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물질로나 내 위치로나 내 명예로나 이렇게 내가 행복해야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사랑이 많죠. 여기 남녀 간의 에로스랑도 있고 친구 간의 필요상도 있고 사제지 간의 스토케 사랑도 있지만 그런 건 조건이 사라지면 허물을 동반해서 반역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행히 선택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육신이 되어서 예수 명찰을 딱 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당신의 법에 의해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세상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대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죄를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죄를 멸해버림으로 이제 따라다니던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따라다니지 없게 됐고, 질병도 들었으나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쫓으면 질병이 사라지게 돼 있고, 죽음도 뛰어넘어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에는 슬픈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죄는 십자가를 통해 다 사했지만 그 후에 믿고 나서 자범죄, 그 후에 짓는 자범죄는 전부 다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만 믿으면 앞으로 무슨 살찌를 줘도 난 죄인이 아니야 이러고 삽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화된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 중생의 단계, 성화된 단계, 영화된 단계에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그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했으므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영혼이, 잠잤던 영혼이 깨어나서 생각이 바뀌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의 환경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이 아주 근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창조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만드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그 길을 통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가보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굉장히 문명국으로 살아요. 아직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무슨 샤머니즘처럼 남매되고 절을 하고 돌에 들여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를 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보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소를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다 문명국이 돼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은 믿을 수밖에 없는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창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지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보이지 않던 구약의 모든 걸 총망라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장애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저 여러분에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의 실존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생로병사를 걸어가는 저주의 운명에 사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세 번째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 왜 그러냐?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진리의 삶으로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걸 제대로 살아야 핍박도 안 받고 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안 하고 희롱도 안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첫 번째는 자녀 신분이 회복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고아였어요. 불을 쫓는 악한 자들에 속한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의 줄거리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좌절감과 실패감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 신분이 회복돼서 이제는 우리 창조주가 바로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가서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4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우리 새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드디어 오늘 때와 장소를 갖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방에 딱 들어와 귀가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어떤 표식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네가 나를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영이 불광적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마귀가 봤을 때, 영물들이 봤을 때, 4차원 세계 영물들이 봤을 때,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이 봤을 때,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이 딱 그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이 딱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과 사단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발로 차버려도 삼천리강을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신분 속에 증명을 해놓으셨는데 표식이 뭐냐?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는 병들자 건강히 일하다가 사명 다한 후에 우리는 귀가해서 우리의 본향 조국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행하는 기간에 여러분 어느 장소에다 둥지를 틀지 마십시오. 천년만년 살지 마십시오. 6천년 인생을 지나온 역사에 100년 이상 산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사명 다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이 다 부르시면 그냥 사고로도 부르시고 질병으로도 부르시고 그냥 살아서 엘리야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는 성령을 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또 하나 준 것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옛날 신분과 전혀 다릅니다. 옛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내가 공부해서 1등해서 뭐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눈이 있어도 보는 것 같지만 못 봤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는 것 같지만 못 들었었습니다. 마귀 소리만 들었지
우리는 마음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대학 나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건 3차원 세계의 지혜와 술수와 방법에 사용할 것일 뿐 영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너 안에 계심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놓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지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밝고 항상 맑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 절대 사랑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삶의 지론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길을 벗어나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복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좌절과 실패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난 축복을 받는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아주고 기뻐해주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십자가 정체성을 살면 세상이 비록 헐뜯고 깝대기를 베끼고 고발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선으로 살게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이 집입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천국 우리의 목적지요. 천국 가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기 싫어도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 주신 것과 내 안에 아버지 영 성령이와 계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내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워버리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시고 지금 인증이 되어 있고 그 여러분 속 십자가의 복음의 정체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교주가 어디 있으며 이런 신이 어디 있으며 이런 구세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타 종교를 다 둘러보고 경전을 다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혼이 잘되고 반드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서 성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귀한 아버지 집 안방에 이렇게 불러 모아 놓으시고 민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복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세상 밖에 나가면 좋은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